동행,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첫째 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이고 그를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날 전도자, 둘째 날 택함을 받은 자, 셋째 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넷째 날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 다섯째 날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당신에게 해줄 말이 참 많습니다. 나는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질릴 정도로 경험해 보았으므로 당신이 살다가 혹시라도 만날 함정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실수를 당신은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적으려고 시간을 내었으니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잠언에 관한 책을 먼저 썼는데 이제 지혜를 탐구하는 대학원 과정처럼 더 깊이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첫째 날 전도자, 기도로 시작하기. 예수님, 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맞아 저를 자유롭게 해줄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볼 때 가장 잘 배운다. 마치 내가 차가운 인생의 겨울을 경험해 보고서야 이 시절이 얼마나 춥고 힘든지 알 수 있었고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과 같다.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고 두 분의 임종을 지켜보아야 했던 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성한 딸을 돌보는 문제, 나 자신의 노화로 생기는 각종 어려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인생의 한겨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겨울을 감당하려면 내게는 없는 지혜가 필요했다. 나는 전도서를 펴고 솔로몬이 경험한 인생의 겨울을 찬찬히 살펴보았고 거기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찾았다. 이전에 펴낸 성경 공부 교재인 마더와이조 회복에서 룻과 레위의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전도서에 담긴 진리를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제 페이지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페이지 자매는 모두 5명으로 서로를 살뜰하게 살피고 힘들 때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딸들이 아기일 때부터 교회에 데려갔고 때가 되면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도록 인도했다. 5자매는 부모님처럼 진지하게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각자의 개성이 강했다. 모두가 저마다 뚜렷한 성격과 타고난 은사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인생의 겨울을 경험했다. 큰딸 아비가일은 많은 가족으로 북적대고 활기찬 대가족의 가장인 존과 결혼했다. 아비가일은 쾌활하고 활달한 사람이었다. 남편 존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집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들로 늘 북적거렸다. 그녀는 비교적 순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때로 버겁고 힘든 날도 있었다. 아비가일은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도 맡았다. 아비가일이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까지 돌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남편 리처드가 젊은 여자와 집을 나가면서 데프니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맞게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해버렸다. 데프니는 은퇴한 뒤 남편과 여생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살 계획이었지만 난데없이 혼자가 되어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데프니는 하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예술가적 재능이 뛰어난 셋째 딸 셀리나는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5자매 중 어울리기가 가장 편한 사람이었다. 조카들에게 재미있고 유쾌한 임으로 통했고 주변 사람들이 속을 터놓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친화력만큼 돈 관리 능력도 좋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셀리나에게는 그녀 못지않게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남편 폴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벌어도 집세와 공과금을 내느라 늘 생활이 빠듯했다. 불행하게도 두 사람은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모아둔 돈이 턱없이 모자랐고 두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면 몇 년도 버티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가족을 알뜰히 살피고 교회를 섬겼다.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와 같은 실생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매들과 부모님을 도와주었고 교회의 국제선교부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중보기도 팀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기도로 사역을 섬겼다. 아파서 힘이 들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사랑하는 남편 스티븐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집안일과 교회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티븐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달라졌다. 엘리자베스는 수년 동안 남편을 홀로 간호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스티븐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엘리자베스는 혼자 남아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과 싸워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생명력을 의지했다. 매들리는 언니들이 모두 학교에 다닐 때 태어난 집안의 막내다.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기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정반대였다. 매들린과 남편 루크는 아시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로 일생을 헌신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다고 믿었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 하루하루 적응해야 하는 삶이었고 그리운 부모님과 언니들과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임무를 감당하는 일은 매들린이 버텨내야 할 인생의 겨울이었다. 인생의 겨울은 특정한 연령대에 사람들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공부하려는 주제다. 전도서는 성경의 중간에 있는 지혜서 중 하나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호소하는 책이다. 또 쳇바퀴를 도는 듯한 일상에서 벗어나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난데없는 고통스러운 이별이나 변화가 초래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전도서는 그 시간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면 전도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줄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다면 전도서는 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진리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도 이 책은 참으로 중요하다. 솔로몬은 산전수전 다 겪은 유능한 인생의 안내자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항해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때로는 철학적 표현이나 시적 표현으로 인생의 진실을 알려준다. 돈, 절제력, 노화, 유산,
죽음, 시련, 성, 기쁨, 지혜, 믿음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다. 전도서는 과거의 위험한 책으로 불렸고 심지어 지금도 전도서를 읽으면 우울해져서 싫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솔로몬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온갖 깨어짐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다. 전도서는 원하면 언제라도 인생의 비밀을 알려줄 현인의 지혜와 통찰로 가득한 책이다. 전도서는 인생을 조망하는 여행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인생을 벽걸이 자수인 타피스트리 작품에 비유했을 때 얽히고 설킨 실로 너저분한 아래쪽에서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된 윗부분에서도 바라보게 한다. 검은 실로 짜인 부분이 여기저기 보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검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도서는 소설처럼 읽히는 책이 아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끝까지 읽어야만 이해되는 책도 아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통독해보면 전도서는 체계적이지 않고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 같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과 달리 일관되고 통일된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은 현대소설이나 신문기사와는 완전히 구조가 다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전도서의 특별한 매력이다. 전도서는 한 절씩 또는 한 번에 적은 분량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해야 하는 책이다. 그래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다.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한두 구절을 매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이며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이자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다. 이 단어에는 모으는 자, 강사 혹은 설교자라는 뜻이 있다. 그는 전도자, 즉 코헬렛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선포하여 잃은 양을 목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글을 썼다. 전통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1절에 언급한 대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유명한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가 있다.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은 잠언과 아가서에서처럼 자기 이름을 쓰는 대신 필명을 사용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불순종과 실책으로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왕국에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이자 설교자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 만사가 결국 모두 허무하며 이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솔로몬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해결책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며 왜 우리는 솔로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솔로몬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정식으로 혼인한 뒤 낳은 아들이다. 불륜으로 낳은 첫 아이를 잃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은 두 번째 기회, 속죄,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했다. 두 사람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결혼관계와 다윗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미였다. 또한 이스라엘 왕국이 정결함을 입었다는 뜻이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아들이 그들이 죄를 지은 증거였다면 두 번째로 얻은 아들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평화라는 뜻의 샬롬에서 유래한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했다. 선지자 나단은 아기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와 함께 해주셨다. 첫째 날 지혜로운 삶 팁.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지은 적이 있고 회한을 안고 살아간다. 이 시간 그토록 서툰 선택을 했던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야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 구석구석에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는 모든 후회와 안타까움을 주님께 맡기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오래되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오늘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괴롭히는 과거의 일을 적어보라. 어리석은 실수, 심각한 죄,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은 결정,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곤란하게 한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과거로 돌아가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없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 뇌리에서 맴돌며 괴롭히는 생각도 있다. 이런 내용을 종이에 적은 뒤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당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정결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드리라. 그런 다음 안전한 곳을 선택해 그 종이를 태우거나 잘게 찢어서 버리라.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념하는 일을 행하라. 밝은 햇살 속을 산책하거나 욕조에 느긋하게 온몸을 담글 수 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키신 일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보라.